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과 백성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고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고자 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들의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가르치지 마시오. 당시의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과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그들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어요. 이런 관습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권위에 대해 질문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실 성전에서 엄청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위는 그들의 믿음이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문으로부터 세습된 것이고요. 혹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높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공짜로 얻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쉽게 얻어진 공짜로 얻어진 권위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침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런 권위자들이 성전에 득실득실하니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권위에 맞서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성전에서 행하는 어떤 공적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사람인 그가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은 사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미 순교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이 했던 사역과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의 물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힘과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몰려든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습니다. 요한이 받은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회개하여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따를 준비를 하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나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메시지가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가르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민이 된 것이겠죠.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냥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인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신성을 모독했다고 돌을 치며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회피하기로 결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가진 권위의 출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권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가문으로부터 공짜로 권위를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권위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이고 그런 자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세상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참 권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때 더욱더 커지고 능력 있는 권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께 권위를 받는 권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권위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